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13번째 세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과인데요. 오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신학적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현실을 애통해 하시며 그 권세를 거꾸로 들이십니다. 기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죽음의 고통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그 비참함에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을 갖게 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꼭 성경적 관점이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상상을 늘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137페이지에 이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죽음의 저주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소주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때때로 더디 오시기도 하는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부니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오늘 이 기적의 배경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인 나사로. 자, 이 세 명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대하는 것은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 가족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곧장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유하십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게 놔두시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실 때는 인간의 스케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때에 그 방법대로 해결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138페이지 질문을 보시면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더디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12번째 세션에서도 그 야이로가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체되었죠. 그리고 또 혈류병 여인을 고치느라 지체되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체된다는 것, 빨리 오셔야 되는데 더디 오실 때 참 그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급박한데 그분이 조금 더 지체하신다, 더디 오신다, 다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그 대화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교대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셨으나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신뢰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믿거나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이 지체함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을까? 당장은 더 어려워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때로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신뢰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끝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고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마르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도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다 아시며 우리를 항상 보살피십니다. 자, 마르다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빠가 지금 죽었는데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다의 또 대답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구약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25절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마르다가 이 마지막 때에 그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굉장한 선포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느냐? 자,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 믿으십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네,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비슷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은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이 선포는 그 당시에도 진리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세상적 관점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종말론의 관점, 개인에 대한 종말론, 역사의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올바른 방향으로 또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이 세 번째 주제를 보면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시는 친구이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의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 이 마음속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하신다. 그래서 이 비통히 여긴다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죽음의 저주,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인류에 대한 그런 비통함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을 여기 교재를 보시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일반적 반응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나사로의 자매들을 사랑하셨고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만 그 비통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예수님은 몸소 이 진리를 살아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실천에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울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한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에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은 죽음의 광경이 자아내는 슬픔에 비통해 하신 것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세상에 죄와 죽음이 실제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통렬히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행동이 비탄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시는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4일 동안. 그래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즉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마르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실제로 살리겠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이란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런 마르다의 믿음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죠. 단순히 머릿속에 있거나 말로만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확신하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거나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현실에서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 일을 지금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르다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그 고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 예수님을 꾸짖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현실에서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믿음은 좀 부족한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하실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온전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상으로 예수님을 제안해서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일에 대해서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아주 큰 소리로 하십니다. 바로 이 무리들을 위해서 이 주변의 죽음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자,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시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 바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지 않으시고도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르다가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고칠 수 있었죠. 그러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실제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뭐 주술적인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죠.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죠. 자,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이전에도 과거에 죽은 아들을 살리신 적도 있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도 있지만 정작 자기에게 이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로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내가 믿는데 과연 이것이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2020년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 142페이지를 보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일이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핵심 교리를 보겠습니다. 94번째죠.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들이 장래에 부활할 때 최종적인 상태가 될 것임을 감안해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죽은 후에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며 종말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 인간은 죽음 이후의 삶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즉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가 죽고 나서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 가운데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간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명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넘어 계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삶에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왜 어떤 것은 허락하시면서 또 어떤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본문의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은 왜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답은 예수님의 대답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 즉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죠.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기대하는 것은 풀무불에도 세 친구가 들어가지 않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보시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어려운 상황들은 똑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되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죽음을 제압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언젠가 죽음을 영원히 물리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아픔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주님께 신실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 신실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에서는 그게 고통이고 상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일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균형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균형 있게 보여주신 것이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뛰어넘는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먼저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친구가 되어주고 또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 소망이시고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면 그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믿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단계,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도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수준, 분명히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임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었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부분적으로 내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만 제한했다면 이제 그것을 좀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전할 수가 없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굳어지고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굳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기적에 관한 신약 2권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게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잡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생명이여 부활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하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소망에 인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